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보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서로 인사 안 했죠, 그렇죠?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울 진심으로 또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도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좋습니다. 오늘 창세기 제가 7번째 시간,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무거운 주제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3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에 다 제가 강의는 못하고요, 다음 주에도 요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한 자매님이 참여를 해서 복음을 듣고 감동도 하고 그리고 뜨겁게 복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얘기했더니 복음을 너무나도 자기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유인즉 자기의 조부모님이 지금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고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왜 고통이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고통이 머물러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아마도 이런 질문은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나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고통이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참 좋은 것들만 우리는 봤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하시고 또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교제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렇게 영원히 살 줄만 알았던 그 행복이
한순간에 깨지는 사건이 바로 이 3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목회를 제가 하는 거나 또 교육을 하는 거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한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 처음 인간이었던 하와 아담을 유혹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들을 유혹을 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또 고통스럽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단의 존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만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강력하고 교활하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그만 읽으세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 들어서서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전히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이 말씀에 제일 등장을 먼저 하는 것은 뱀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뱀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여자들은 뱀 하면 너무 싫어하죠. 우리 집사람은 도마뱀도 싫어요. 며칠 전에 집안에 도마뱀이 조그만 게 들어왔는데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바퀴벌레까지는 괜찮은데 도마뱀이 싫어버리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치어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도마뱀을 잡아서 이렇게 놀았거든요. 지금도 얼마든지 뭐 좀 큰 건 조금 겁나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요. 여러분, 뱀은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뱀은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뱀이라는 이제 존재가 여기 등장하는데 뱀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동물들에게는 지금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사단이 뱀을 선택했을 때는 자기의 정체성과 가장 비슷한 동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잖아요. 들짐승 가운데 뱀이 어땠다고요? 간교하다, 가장 간교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긴 모양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뱀을 보면은 여러분 눈도 그렇고 여러분 또 혀도 딱 보면은 혀가 하나가 아니에요.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낼름하면 깜짝 놀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빨도 이렇게 뻐드렁니가 아니에요. 뱀은 꼬부라져 있어서 한번 딱 물면은 이건 뺄 수가 없어요. 아주 간교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었지만 뱀을 표현할 때 가장 자기화하고 형상화하기 좋은 존재를 바로 이 뱀으로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뱀에 비슷한 것들끼리는 같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기가 이용해 먹기 가장 좋은 동물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이
뱀 안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유혹하기 쉬울까요? 지금은 뱀을 가지고 사단이 이용하지는 않는데 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간교하고 교활하고 거짓을 잘하는 사람들, 남 뒤에서 이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사단의 영향력 아래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하면 변함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신실한 사람, 그냥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는 사람, 그냥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 비스름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의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단은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같이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의미를 삼축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정말로 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 정말로? 진짜 그럴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런 장면은 우리가 아주 축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필요한 말씀만 넣어서 그렇지 아마 하와와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는 순간에 진짜 그랬을까 하는 의심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데 갑자기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요새 신천지가 여러분 유혹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면 진짜 어떻게 뱀이 말을 했지? 이런 말에 한 큐에 딱 꿰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얘기를 하죠. 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뱀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 앞에 나귀가, 선지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귀가 말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요새 여러분 이단들이 시드니에 많이 있지만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 또 정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식일에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 어디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요새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이단이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의문을 탁 던져주면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과 더불어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감정적인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번 의심을 탁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저 인간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미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때부터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이뻤던.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묵직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예? 반대로.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이죠. 여러분은 목장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장 안에 처음에 갔을 때는 목자님과 목녀님이 너무 사랑도 많고 잘 섬겨주니까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는데, 다른 목자랑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분한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 이 까가 문제예요. 하여튼간 까. 예. 정말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정말로 그랬을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습관적으로 말을 할 때 내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늘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툭툭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본성이 아니라 사단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 나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가 그런 말을 던질 때는 속으로 그래서 사단아 떠나가라. 예? 그 바로 얘기하면 또 시험 들으니까 그 사람한테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돼요. 생명의 언어를 써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이간하는 말을 하고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 사실은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내 심장이 갑자기 벌렁벌렁해요. 이렇게 피가 막 거꾸로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누군가 말하기 전에 벌써 나에게 해로운 것이죠.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이 언어를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언어의 품위를 잃어버리면은 그때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말을 비꼬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듣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줬을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그랬을까? 이렇게 듣는 분 있죠. 예? 그건 자꾸 의심을 일으키는 사단의 역사다 생각하고, 아, 내가 지금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아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은 사단은 말씀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켜요. 자, 이제 1절 말씀에는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여자가 대답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어. 근데 그 다음 3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 여러분, 뭐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뭐가 지금 달라졌을까요? 예?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1장과 2장 안에 하나님께서 2장 안에 말씀하신 것을 3장과 비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자가
아리송하게 질문을 하니까 아리송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여자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먹지도, 또 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는 지금 하나를 덧붙였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바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여자가 죽을지도 몰라, You should di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You may die 그러다가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You never die. 넌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사단의 정체는 속이는 자라고요. 여러분,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남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속이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의 유혹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남을 속여야지 되는 것이 이 세상 삶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말이 정말일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저 말이 정말일까? 자꾸 깎아거리는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속고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여기에 모든 나무, 여기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단은 속여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미혹 속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할 경우도 있어요. 질문을 던져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신앙도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나도 말씀을 잘 알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있는 대로 믿고 읽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 열심히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최고의 전략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해라, 열심히 해라, 또 교회 와서 사람들과 열심히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도 해라. 그런데 말씀만은 듣지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말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는 게 아니고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금방 이해를 하는 것인데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내가 이해하기 싫은 것들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가 믿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너무 잘한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제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자꾸 제가 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깔려있는 그런 잘못된 마음, 잘못된 동기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저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욥기서 묵상하면서 욥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막 하잖아요. 친구들에게도 하고.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욥의 그 마음에 들끓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개역성경이긴 한데 들끓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샅샅이 살피신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전히 더러운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찌꺼기 같은 죄들이 내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려는 마음, 자기는 포장하고 다른 사람은 은근히 깔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더러운 감정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러운 감정들,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찌꺼기 같은 죄악들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이러한 더러운 감정들을 사단이 이용한다고요. 그걸 들춰낸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나가고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심리학자인 엘리어트 에러슨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의 진화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피해자이고 자기는 굉장히 비참한 사람인데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의 입장에서만 다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쁘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직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다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괜찮을 거라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5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사단이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예? 정말로 그럴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치 낚시꾼이 낚시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가에서 낚시질을 툭 던져놓고 질문을 던지니까 정말 그럴까? 하고 던져놨어요. 근데 이 미끼를 물려고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한 마리가 톱썩 물었어요. 그랬을 때 사단은 그 순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그걸 놓지 않고 이제 그에게 적극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 교회에 한번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 사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하룻밤 즐긴다고 뭐 그게 내 인생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어? 그냥 부자로 한번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사단은 미끼를 던져놓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이들에게 묵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 악과 이런 죄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뱀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감동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을 하고 여러분 마음이 들끓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단의 영향권 아래 지금 내 마음이 들끓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딱 물으면은 안 노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지금 사단이 그랬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ever die, never die. 이거는 여러분 신학적인 굉장히 큰 주제예요. 성경에 큰 두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는 너는 죄 가운데 그렇게 죄를 범하면 죽는다,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never die,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 천국과 지옥은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 네가 만약에 이걸 먹잖아, 그러면은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되는 걸 네가 싫어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부터 이렇게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와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갔을 텐데 이미 딱 물었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먹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은 못해요. 보통은 다 감정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선택을 해요. 그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다가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감정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지만 옆에 공동체가 있어서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되는 길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갈림길에서 여자가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가진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자가 보니, 처음에는 사단이 그랬을 한번 가볼래? 그러다가 그럴까? 그리고 쳐다봤더니 여러분 다 바라보다 보면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요. 예? 이 눈으로부터 일단 우리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슬기롭게 할 만한 기도 한 거예요. 탐스러운 거. 그래서 하와가 자기도 모르게 이미 미혹되어 있는 하와가 한 입을 딱 물어서 죽게 하겠어 하고 딱 물었더니 진짜 안 죽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한 입을 딱 물었는데 눈동자에 막 충혈이 막 되면서 목구멍에 이게 선악과가 넘어가면서 파란 막 떨면서 거품을 풀고 팍 넘어져 버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에덴 동산에 남아 있었을 텐데, 예? 그런 묵상을 하지만, 예? 여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 안 죽네? 그리고 아주 그 순간에 여자가 이 돕는 배필이 아주 또 총알처럼 남자에게 달리고서 안 죽어, 여보 괜찮아, 먹어봐 당신도. 그리고 선악과를 줬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to be continue를 할 텐데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적용을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 파멸로 내몰려고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또 많은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꾸 미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결국 타락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결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없으면 사단은 가장 그 사람을 유혹을 하기 쉬울 거예요. 내 혼자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많이 알아서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좋은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과 헌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